할머니, 뒤에 사람 많은데 비키세요. 지난주 한 편의점에서 들린 말입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가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시던 할머니께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나셨고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나의 오랜 벗들이여,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도 제 속도로 피어나거늘 왜 그대들은 세상의 시계에 맞춰 숨을 헐떡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대들의 떨리는 손과 작아진 어깨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놓아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한 카페 앞을 지나다가 봤습니다. 예수는 훌쩍 넘으셨을 할머니 한 분이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뒤에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고 그분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피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라는 그 작은 눈빛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할머니께 조용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김장은 하실 줄 아십니까? 아이가 밤에 열이 날 때 어디를 만져보면 되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와 마음이 안 맞을 때 어떻게 하루를 견뎌내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아는 것은 화면 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살아낸 것은 기계가 배울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해서 그대들이 작아질 이유는 없다는 것. 아니,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세상일수록 그대들의 지혜가 더 빛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잠시 그 긴장된 어깨를 내려놓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은행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가도 창구 직원은 몇 명 없고 기계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병원 접수도, 지하철표 끊는 것도, 심지어 밥 먹으러 가도 사람이 아닌 기계의 화면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처음엔 당황스럽죠. 손가락으로 누르면 화면이 반짝거리며 변하는데 내가 뭘 잘못 눌렀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등을 찌르는 것만 같고 에이, 됐어 하고 그냥 돌아서고 싶어집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 기계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편리하자고 만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서 당신을 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한 기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2500년 전 보리수 아래 앉아 있을 때 깨달은 진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돈도 도구고, 명예도 도구고, 심지어 이 몸뚱이도 도구입니다. 도구는 본래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지요.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만든 괴물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당신이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무섭습니다. 인간의 본능이지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칼을 처음 잡을 때 손을 베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을 써는데, 팔을 다지는데 얼마나 능숙하게 쓰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용기입니다. 당신이 천천히 눌러도 됩니다. 다시 눌러도 됩니다. 뒤에 누가 서 있어도 그들도 한때는 서툴렀습니다. 여기 하나 제안을 드릴까요? 키오스크 앞에 섰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수행 중이다. 나는 지금 수행 중이다. 수행이라는 건 원래 낯선 것과 마주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한 발 한 발 넘어서는 겁니다. 화면을 누르는 손가락 하나하나에 의식을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 버튼을 누른다. 아, 화면이 바뀌었구나. 그럼 이제 여기를 눌러볼까? 이렇게 하나하나 의식하며 누르다 보면 그것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관찰의 대상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계는 빠릅니다. 하지만 기계는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며칠 전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을 어른으로 안 봐요. 지하철에서 자리도 안 비켜주고 길에서 부딪혀도 사과도 안 하고 내가 뭐 투명인간인가 싶어요.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고 자식 키우고 나라 세우느라 등 굽혀 일하셨는데 이제 와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서럽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젊은이들의 마음속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들도 힘듭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들어옵니다.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릅니다. 연애할 시간도 결혼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들이 할아버지를 못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이미 너무 피곤해서 앞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거꾸로 멘토링입니다. 당신들은 평생을 살아오며 배웠습니다.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적은 돈으로도 어떻게 풍요롭게 사는지,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는지, 그것을 젊은이들에게 건네보십시오. 거창하게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옆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자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 좀 그만 봐라 하며 빼앗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할아버지도 요즘 그거 배우는 중인데 뭐가 재미있는지 하나 알려줄래? 그럼 손자가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신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진심으로 듣는 겁니다. 오, 그렇구나. 그게 그런 거였어. 하며 감탄도 해주고요. 그러면 손자는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생각보다 괜찮으신데? 그리고 어느 순간 손자가 먼저 물어옵니다. 할아버지, 나 요즘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서 힘든데.
할아버지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입니다. 당신의 지혜를 슬며시 건넬 수 있는 순간이 젊은이들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것도 가르치려는 마음이 아닌 궁금한 마음으로. 자비심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세계로 먼저 들어가 보는 것.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통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당신의 깊이를 알아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빠르지 않아도 당신 안에 얼마나 단단한 뿌리가 있는지 느낍니다. 그것이 진짜 멘토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속도 경쟁에 빠져 있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이동하고, 빨리 답을 내고, 빨리 성공해야 합니다. 느리면 뒤처지는 것이고, 뒤처지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당신들은 느립니다. 걷는 것도 느리고, 말하는 것도 느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느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당신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빠르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빨리 먹으면 체합니다. 빨리 달리면 넘어집니다. 빨리 판단하면 실수합니다. 느리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느리다는 것은 음미한다는 뜻입니다. 느리다는 것은 깊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가 보리수 아래 앉아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49일입니다. 거의 2달입니다. 2달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저 숨 쉬며 관찰했습니다. 만약 부처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왜 저래? 일은 안 하고 멍 때리고 앉아만 있네. 시간 낭비 아냐? 하지만 그 느림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나왔습니다. 당신들의 느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는 당신의 걸음 속에는 교통사고를 조심하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당신의 입술 속에는 한마디라도 상처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이것저것 따져보는 당신의 눈빛 속에는 낭비하지 않으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천천히 산다. 왜냐하면 나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이다. 세상이 빠르다고 해서 당신까지 빨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강물은 제 속도로 흐릅니다. 산은 제 자리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달은 제 궤도를 천천히 돕니다. 그들이 느리다고 해서 가치가 없습니까? 오히려 그 느림 때문에 우리는 안정을 느낍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느림은 이 조급한 세상에 꼭 필요한 안정감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스마트폰이 무서워요. 잘못 누르면 돈이 빠져나갈 것 같고, 이상한데 전화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전화 받고 끊는 것밖에 못해요. 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제일 현명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스마트폰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것을 함부로 만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경계심입니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그의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클릭 한 번에 수백만 원이 사라지는 보이스피싱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대부분 너무 익숙해서 방심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당신은 조심합니다. 의심합니다. 확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만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도구일 뿐이니까요. 칼처럼요. 칼을 무서워만 하면 평생 요리를 못하지만 조심히 다루는 법을 배우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전화 받고 끊는 것만 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손주나 자녀에게 부탁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알려줘. 사진 찍는 법. 사진 찍는 법만 배워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쁜 꽃을 봤을 때, 손주 얼굴이 귀여울 때 찰칵 찍어서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추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메시지 보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카카오톡이든 문자든 글자를 쓰고 보내는 것만 알아도 멀리 있는 자식에게 밥 먹었니? 한마디 전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당신은 아실 겁니다. 셋째, 더 이상은 욕심내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수천 가지 앱이 있고 수만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젊은이들은 100가지를 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두세 가지만 알아도 그것을 제대로 쓸 줄 압니다. 두려움은 배움의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다칩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러니 그 방패를 버리지 마시고 다만 가끔 살짝 내려놓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습니다. 젊었을 땐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중년엔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이제 노년이 되니 말이 없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밥 먹어. 그게 끝입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 얼굴도 안 봅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아내는 방에서 혼자 누워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부처의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반이란 함께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부부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 걷는 도반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대고, 지칠 때 서로 격려하고, 길을 잃었을 때 서로 찾아주는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상대가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쪽이 먼저 떠납니다.
그제야 후회합니다. 그때 왜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을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당신 곁에 앉아 계신 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거친 손. 그 사람도 당신처럼 늙었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아픕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외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끄고 그 사람 옆에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아 보십시오.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압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손을 잡기가 쑥스럽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고생 많았소. 딱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럼 상대방도 뭔가 느낍니다. 목이 메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당신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부 사이에 큰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와서 사랑해라는 말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옆에 있다는 것, 함께 늙어간다는 것, 그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부는 다시 도반이 됩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온 마지막 여정입니다. 손을 놓지 마십시오.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맞벌이라 바쁘고 그래서 손주를 맡깁니다. 처음엔 기쁩니다. 내 새끼의 새끼를 본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힘듭니다. 손주는 말을 안 듣습니다. 유튜브만 보겠다고 떼쓰고 밥은 안 먹고 과자만 먹겠다고 고집부립니다. 당신이 안 돼라고 하면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그럼 당신은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그러고 엄마만 찾을까? 여기서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손주는 당신의 제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손주는 오히려 당신의 스승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손주를 보십시오. 저 작은 아이는 지금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초심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초심을 손주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고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며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니 권태로워졌습니다. 손주는 당신에게 그것을 일깨워줍니다. 할머니, 저기 개미 봐. 개미가 떡 나르고 있어. 당신은 그래 하며 넘기지만 사실 그 아이는 지금 위대한 발견을 한 겁니다. 작은 개미가 자기보다 큰 떡을 나르는 신비를 목격한 겁니다. 잠시 멈추고 같이 봐주십시오. 와, 정말 대단하다. 개미가 힘이 세구나. 그럼 손주는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미소 짓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속에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손주는 당신에게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손주는 당신에게 아직 필요한 사람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손주는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손주를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손주와 함께 배우십시오. 당신이 손주에게 밥 먹는 법을 가르치면 손주는 당신에게 웃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손주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면 손주는 당신에게 순수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함께 자람, 즉 공생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눈물이 자주 납니다. 뉴스에서 불쌍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도 눈물이 나고, 드라마에서 누가 죽어도 눈물이 나고,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 누가 감동적인 말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을까요? 나이 들면서 약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봤고 죽는 것도 봤습니다.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압니다. 배신도 당해봤고 용서도 해봤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당신 가슴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화면 속 이야기가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저 사람 가족은 얼마나 슬플까. 그렇게 공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부처가 평생 가르친 것이 자비심입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젊은이들은 눈물을 참습니다. 울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터집니다. 우울증이 되거나 분노가 되거나 병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울어도 됩니다. 눈물이 나오면 흘리면 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일입니다. 눈물은 마음의 배설입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땀으로 내보내듯 마음의 슬픔이 쌓이면 눈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 참지 마십시오. 혼자 있을 때 실컷 우십시오. 영화 보다 울고, 책 읽다 울고, 옛날 생각하다 울어도 됩니다. 다 울고 나면 마음이 가뿐해집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보물입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병원에 자주 갑니다. 무릎이 아파서, 혈압이 높아서, 당뇨 수치가 높아서 이것저것 검사하러 갑니다. 병원 가는 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주변이 온통 아픈 사람들입니다. 기침하는 사람, 휠체어 탄 사람, 링거 맞는 사람. 그 모습을 보면 덩달아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생각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병원을 두려운 곳이 아니라 수행의 도장으로 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고를 관찰하라. 생로병사, 즉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난다. 병원은 바로 그 병을 직면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픕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도 아프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배탈이 나서
고통 속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성인들도 아픔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아프지 않으려고만 합니까? 아픔을 받아들이십시오.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아프다. 이 아픔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다. 내 몸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 좀 쉬어라. 무리하지 마라. 너 자신을 돌봐라. 고맙다. 내 몸아. 여태껏 나를 위해 일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병원이 달리 보입니다. 이곳은 내 몸을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곳입니다. 의사는 나를 꾸짖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주사는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병원 대기실에서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모두 아픕니다. 그들도 모두 두렵습니다. 옆 사람에게 작은 미소라도 지어 보십시오. 오래 기다리시네요. 그 한마디에 상대방도 미소 짓습니다. 네, 오늘 사람이 많네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도 당신도 조금 편안해집니다. 병원은 아픔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러니 혼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아파하십시오. 그것이 자비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얼굴에도, 손등에도, 목에도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등은 굽고, 키는 줄어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남 같습니다. 저게 정말 나였나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눈가 주름은 웃으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마 주름은 고민하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입가 주름은 말하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손등 주름은 일하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주름이 당신의 훈장입니다. 세상은 젊음을 찬양합니다. 매끈한 피부, 탄탄한 몸,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에는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운 날들, 남편과 다투고 화해한 날들, 부모님을 보내드린 날들, 친구와 웃고 운 날들,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젊은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새싹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싱그럽고 생기 넘칩니다. 당신은 고목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깊고 단단하고 의연합니다. 둘 다 아름답습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거울을 볼 때 한숨 쉬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했다. 나야.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그럼 거울 속 당신도 미소 짓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친구가 떠나고, 형제가 떠나고, 배우자가 떠납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섭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걸까? 아플까? 외로울까? 제가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입니다.
이 문을 지나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어떤 문이 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말합니다. 과학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합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것.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에서 풀이 자라고 그 풀을 소가 먹고 그 소를 사람이 먹습니다. 당신은 다시 누군가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기억은 남은 사람들 마음속에 남습니다. 당신의 말은 손주가 기억합니다. 당신의 손길은 자식이 기억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배우자가 기억합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을 잘 사십시오. 오늘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웃을 일이 있으면 웃으십시오. 오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잘 살다 보면 마지막이 와도 후회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도 변화의 일부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라는 뜻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 당신은 기계를 못 다룬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느리다고 해서 쓸모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젊지 않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씨앗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기억이 흐려져도 그 씨앗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쓸모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짐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물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보물이고, 당신이 견뎌낸 모든 순간이 보물이고, 당신이 사랑한 모든 사람이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그렇게 말해보십시오. 처음엔 쑥스럽고 이상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나의 오랜 도반들이여,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복잡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기계가 복잡해도 당신은 필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젊은이들이 바빠도 당신은 당신의 지혜를 나누면 됩니다. 부처는 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절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쓸 때 거기 부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남을 배려할 때 거기 부처가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때 거기 부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당신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 힘들었지만 견뎌냈다. 내일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소중하다.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도반들이여,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